기독교 신앙의 중심에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 자체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는 데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아브라함 가족, 또 이삭의 가족, 야곱의 가족, 또 신약에서도 예수님의 가족을 비롯해서 세례 요한의 가족,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가족, 또 고넬료의 가족 등 여러 가지 많은 가족들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왜 이렇게 많은 가족의 이야기들을 우리 가운데 소개해주고 있을까요? 가정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최초의 기관이자 인생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인 오늘 우리들과의 관계 역시 가정을 통해서 이해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더불어서 가정 자체가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기본 단위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 가정을 모범되고 아름답게 세우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드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정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가꿀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더욱 풍성하게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이처럼 가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가정의 중심에 있는 부모의 역할은 더욱더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제목을 좋은 부모다 이렇게 잡았는데, 과연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일까라는 것들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가정을 지탱하는 힘은 아무래도 자녀이기보다는 부모가 먼저 우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버지, 어떤 어머니가 되어야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기를 원하는데, 여기 계신 우리 다음 세대들, 청년 세대들도 아직 우리는 부모가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는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될 것인가, 어떤 가정을 세워야 될 것인가라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 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좋은 부모는 어떤 모습일까라는 것들을 오늘은 이삭과 리브가가 보여주고 있는 한 이야기, 이 이야기를 반면 교사로 삼으면서 우리가 좋은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반면 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 이삭과 리브가가 성경을 통해서 뭐 좋은 긍정적인 이야기 많이 나오지만,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이야기는 사실은 이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못했구나라고 하는 실패의 교훈, 그것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으므로 좋은 부모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어떤 기도 제목을 삼고 주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읽은 것은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지만, 오늘 이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은 27장 전체의 내용으로 다 휘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의 발단의 이야기만 잠깐 읽었는데요. 이삭과 리브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인가라는 것들을 한번 세 가지로 잠깐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좋은 부모가 되려면 편애하지 않아야 된다. 편애에 관한 부분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이미 자녀를 다 키워놨어도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죠. 그렇습니다. 저도 우리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내어주어도 희생해도 아깝지 않은 것이 부모입니다. 그런데 자녀를 향한 이런 부모의 사랑이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친다면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 자녀 중에서 어떤 특정한 자녀에게만 관심과 사랑을 갖는 이 편애라고 하는 것은 가정에 반드시 문제를 양산시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 이삭이 맏아들 에서를 부릅니다. 이 에서가 죽기 전에, 이 이삭이 죽기 전에 이 맏아들 에서가 이제 만들어 놓은 별미를 내가 먹고 그 아들에게 축복을 하기 위해서 에서를 부른 겁니다. 평상시에 이 에서가 사냥해서 잡아온 그 고기로 별미를 만들어줄 때 그 별미를 아주 맛있게 먹었던 이 아버지 이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즐거워했던 이 별미를 먹은 후에 이 에서를 마음껏 축복하려고 한 것이죠. 문제는 이 이삭은 맏아들 에서만 불렀다는 겁니다. 물론 이삭은 아버지로서 야곱을 사랑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의 사랑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마지막 축복하는 장면에 둘째 아들, 그것도 쌍둥이 아들인 야곱을 간과하고 맏아들 에서에게만 마음이 가서 그를 축복하고자 했던 것이죠.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공정한 사랑을 받지 못했던 이 야곱에게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있었어요. 이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말을 들은 이 어머니 리브가가 에서가 사냥하러 나가니까 곧바로 아들 야곱을 부릅니다.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한 말을 전하면서 야 야곱아 빨리 가서 좋은 염소 중에서 2마리를 가지고 내게 가져오면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별미를 만들어서 내가 대신 만들어줄 테니까 너는 에서 인체하고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형 대신에 네가 축복을 받아라. 이 이야기입니다. 리브가는 에서가 축복받는 것보다 야곱이 축복받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은 둘째 아들 이 야곱에게 치우쳐 있었던 것이죠. 아버지의 축복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가기를 바랬던 그 정도로 기울어진 사랑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태어날 때도 그랬지만 이후로 이 에서와 야곱은 형제 갈등이 일어나지요. 생사를 가를 정도의 고조된 그런 갈등 관계로 치닫게 됩니다. 이런 갈등의 문제가 둘의 문제로서만 시작될 수 있었을까? 둘의 문제로 끝나고 있었을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에서와 야곱의 갈등 이면에는 그 부모가 서로 나뉘어서 이렇게 각자 나는 이 아들이 더 좋아, 나는 이 아들이 더 좋아, 이 편애했던 것의 영향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는 부모의 편애가 형제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서로 원수가 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결과가 올 줄 알았다고 한다면 이삭과 리브가는 아마 이 두 아들을 편애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극적인 결과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다른 아들을 향한 기울어진 사랑을 그들은 행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삭이나 리브가는 자신들이 편애하는 줄도 분명히 몰랐을 것입니다. 대부분 편애하는 부모들은 자신이 편애하고 있다는 것을 모를 경우가 많습니다. 이삭은 맏아들 에서에게 눈길을 한 번 더 갔을 것이고 맏아들이니까 당연히 내가 그를 예우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야곱을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었으니까 내가 맏아들에게 눈길 한 번 더 주는 거, 그를 더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이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어머니 리브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래도 들에 돌아다니는 사냥꾼 같은 이 에서보다는 집에서 가사일 돌보고 가정적인 이 야곱이 더 마음에 쓰였습니다. 에서에 비해서 유약한 야곱이 더 걱정되어서 조금 더 신경 써준 것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편애는 자신들이 편애하는 줄 모르면서 하게 됩니다.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한쪽으로 쏠리게 되는 거죠. 나중에는 다른 한쪽을 배척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삭이 에서만 축복하려고 하고 어머니 리브가는 그 축복을 야곱이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편애의 증거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편애하는 줄 모르고 편애할 수 있는 이 현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 특별히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치우친 사랑 때문에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이후에는 편애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날 때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을 치유하기는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요즘 대부분의 가정에서 자녀를 낳아도 자녀는 하나 정도 낳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부모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편애를 할 수 없습니다. 자녀가 오직 하나뿐이기 때문에 편애에 대해서는 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편애라고 하는 것의 그 뜻을 보면 받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자신에게 지나친 관심이 쏠린다고 느끼는 그 자체가 편애입니다. 자기가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이 다른 주변에 있는 자녀들과 비교해서 볼 때 크게 다르지 않게 와 닿아야 이것이 납득이 되는데, 그런데 다른 가정의 자녀들보다 우리 부모가 나를 더 집중해서 부담스럽게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느껴질 때 우리 자녀들은 그것 때문에 고민합니다. 그래서 편애받는 사람은 그것이 지나치면 결국 삐뚤어지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에서는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이 되었고요. 야곱은 그런 형을 무시하고 얕잡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으로 볼 때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자녀, 하나밖에 없는데 어떡할까요? 자식이 자기 하나 이기니까 자기가 받을 그 사랑을 온전히 받는다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밖에 없는 자녀들이 생각할까라는 겁니다. 요즘 자식이 하나인 부모들이 보이는 사랑도 편애일 수 있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하나에만 집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받을 사랑은 건강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자식에게 너무 집중되다 보면 건전한 사랑의 효과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노키즈 식당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말이냐면 식당에서 나름대로 어떤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이 레시피를 가지고 있고 메뉴를 설정해 놓고 있는데 어떤 부모들은 와서 내 아들은 내 딸은 그거 싫어하니까 요걸 요렇게 바꿔주세요. 저렇게 바꿔주세요. 그 레시피를 무시해버리고 자기 입맛에 우리 자녀들의 입맛에 맞게 그 메뉴를 바꿔달라고 하는 요구를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당마다 아이들을 받는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이 그 식사로 대접해야 할 그런 어떤 식당에서는 아이들을 안 받겠다라는 겁니다. 노키즈 식당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참 불행한 현실입니다. 그렇게 집착하는 왜곡된 사랑을 받는 아이가 과연 제대로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자녀에만 집착한다면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라도 편애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식이 하나면 남의 자식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도 함께 그것이 동등하게 간다는 것보다는 같이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편애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내 자식은 너무 귀한데 다른 자식은 귀하지 않으면 여러분 거기서부터 일어나는 이 반사회적인 현상들을 극복해낼 수가 없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갖게 된 이 불편한 갈등의 골, 이것은 이삭과 리브가의 편애가 한몫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편애가 아니라 골고루 나누어주는 사랑, 이것이 우리의 삶 속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부모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자식을 편애하지 않고 있는가? 물론 우리 마음에는 이 이삭과 리브가처럼 분명히 편애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좋은 부모가 되려면 자신이 무언가 내 자식을 위해서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 리브가의 행동을 변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리브가의 입장으로 대변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입장을 대변해 보면 태중에 내 뱃속에 두 아이가 있는 거예요. 쌍둥이가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리브가에게 응답하신 거예요. 뭐라고 응답하셨습니까? 두 국민이 너의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 중에서부터 나누일 것이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할 것이다. 그런데 큰 자가 작은 자,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어머니 리브가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야곱이 에서보다 더 큰 자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어머니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말씀의 근거로 해서 리브가는 둘째 아들 야곱에게 관심이 더 가는 거죠. 왜? 하나님이 분명히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고 했으니까 야곱이 형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 되겠구나. 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남편은 야곱이 아니라 에서에게만 축복하려고 하는 것이 보이니까, 그걸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에서가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축복받아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리브가는 그 축복이 이 에서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야곱에 가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지게 하려고 이삭을 속였다는 것이죠. 이게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이 리브가의 나름대로 입장인 거예요. 이런 논조로 보면 리브가의 행동은 일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리브가가 나서지 않았다면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을 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에서에게 축복했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운데 흘러가는 거니까 야곱보다 이 에서가 더 큰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물거품이 될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비록 속이는 것이지만 잘못한 일이지만 내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 리브가는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사람을 속이는 것 좀 별 문제 안 된다. 이런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생각하는 자체가 불신앙임을 이 시간 한번 우리 마음속에 담으십시다.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요. 그의 백성인 오늘 우리들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모든 축복을 다 쏟아붓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삭이 야곱을 축복해야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내가 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신앙인 겁니다. 내가 개입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우리 이 사건을 우리 읽은 말씀에 이전에 있었던 일이죠. 창세기 22장을 보면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치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난 아들입니다. 기적으로 난 아들입니다. 언약으로 주신 자녀입니다. 구원의 씨앗입니다. 그런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뭡니까? 하늘의 무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주셨다는 그 언약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삭이 죽으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브라함은 믿음이 성장했어요. 한 단계 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난다?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죠. 아브라함도 그것은 믿을 수가 없는 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가능하다. 이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19절에 그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 자.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비록 이삭은 언약을 이룰 자녀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어요? 그럼 내가 순종해야 되겠죠?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죽였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죽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주신 언약을 이루실 것이다. 이걸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합리적인 사고로 절대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이 내 안에 지금 그렇게 희미하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 말씀이시기 때문에 내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걸 믿음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의 의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곧 의인 겁니다. 자녀에게 이루어지기로 한 약속이 있다고 할 때 그것을 자신이 이루도록 간섭합니다. 내가 개입합니다.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하나님과 야곱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간섭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내가 야곱과 이 에서를 양육하면 되는 겁니다. 거짓과 술수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주님 약속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믿음이면 되는 거예요. 내가 간섭할 이유가 없습니다. 개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리브가는 자기 힘으로 간섭하고 개입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자 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불신앙입니다. 요즘 부모들은 자녀에게 자신이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부어서 우리 자녀를 양육시켜야 되겠다라는 경향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이것이 이 리브가와 같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잘 성장시켜야 됩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은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과 자녀의 일, 이것은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자세를 우리 부모들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부모는 하나님을 의탁하고 결코 자신이 무엇을 하려고 들지 않는 것이 좋은 부모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잠언 3장 5절 6절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가정이 자녀들을 양육시켰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약속 그대로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걸 믿는 것이 나의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자녀를 양육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좋은 부모의 가장 중요한 초점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내 자녀를 잘 양육시키겠다고 아이들과 싸우지 맙시다. 짓누르지 맙시다. 자꾸 그 아이들을 어떻게 내 마음대로 이끌으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그에게 붙들어주고 그 약속대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성장하는가를 보는 거, 이게 바로 좋은 부모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마지막 한 가지 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이삭도 리브가도 실패한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러면 그들은 과연 실패한 부모일까? 성경을 통해 볼 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과 하신 이 언약은 그대로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실패한 부모는 아니에요. 그렇게 이루어졌으니까요. 이삭과 리브가가 두 아들을 골고루 사랑했다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또 이 리브가 같은 경우에 하나님을 더 의지해서 거짓과 술수로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그렇게 이끌어지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삭과 이 리브가 부모를 통해서 그대로 당신의 역사를 이어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실수마저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우리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비록 에서와 야곱 사이에 갈등은 있었지만 하나님이 하신 언약은 그대로 이루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이 무가에게 하셨던 말씀 그대로도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뭔가를 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뭔가 공헌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좋은 부모가 되는 것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소망을 잃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오늘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되는 일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또 시행착오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조금씩 부족함 없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정, 또 그런 부모를 통해 이루어지는 자녀들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부모로서 부족한 모습이 있더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요즘 자식 교육 때문에 또 골머리를 썩는 특히 중2병에 걸린 아이들,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은 아이들이 중2였는데 중2병에 걸린 아이들 때문에 많이 고생하셨지요.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야 합니다. 부족한 것을 인정하십시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지 알 수 없습니다. 라고 주님이 인정하면서 때로는 내가 잘못한 것이 여겨지면 또 뭔가 자녀들이 괴로워하는 것이 있으면 내가 뭔가 하나님 말씀대로 서지 못했구나 회개하는 겁니다. 주께 무릎 꿇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을 우리 자녀를 통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나간다면 여러분 그게 바로 좋은 부모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고른 사랑을 하도록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편애하지 않도록 내 자녀에게만 집착하지 않도록 살펴야 됩니다. 내 자녀가 중요하면 내 주변에 있는 그 친구의 우리 아들의 딸의 친구들도 귀한 거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모든 아이들이 귀한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그 아이들의 미래를 놓고 참고 기다릴 줄 아는 것, 이게 바로 좋은 부모들의 모습이죠. 마땅히 이런 모습을 갖는 것이 부모된 우리들의 사명일 것입니다. 그러려고 노력해야 하지만 그렇게 잘 안 될 때도 있죠. 낙심할 때가 있죠. 그렇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좋은 부모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모든 것이 은혜.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그 은혜로 우리는 좋은 부모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물론이고 내 이웃의 자녀들까지도 고르게 사랑하는 부모가 되십시다. 하나님과 자녀들 사이에 너무 지나치게 개입하지 마십시다.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그 믿음으로 부모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중보할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것이 우리 자녀를 통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이 친히 우리 자녀들의 그 길을 좋은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이 부모의 좋은 부모의 사명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귀한 어버이 주일날 주님 내가 좋은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귀한 믿음의 가정으로 서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